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입니다. 230쪽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러 내려온 일이 있었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온 땅에 흉년이 든 거지요. 그래서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동생을 팔아먹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형들은 이럴 줄도 모르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과 그 애굽 나라의 왕 바로의 대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었어?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또 대답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살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150세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130년을 산 것은 평균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짧은 세월을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백하기를 뭐라죠? 우리 연세에 비하면 나는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살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오래 살았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아쉽죠. 세월을 떠나는 거 다 아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에게도 삶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가서 좋았던 일, 포상휴가 받았던 일보다도 군대 가서 죽도록 고생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짧은 세월을 사는 것 같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아 보이는 거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험한 세월을, 그 세월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월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지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으시면 거기에서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고요,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비록 그들이 거쳐 있는 상황은 광야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광야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3월 달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면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교회냐? 우리는 광야교회라고요. 우리 대한결계 성도님들 2019년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냐?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러면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요, 마음이 쉽게 상하는 광야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쉽게 상해요.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로 마음 상할 일 없다. 누가 나를 갖다 뺨을 때리더라 나는 기분 좋게 맞을 수 있다. 내가 먹던 밥그릇을 빼앗아 가도 나는 춤을 출 수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다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이지만도 여전히 광야 교회와 같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도중에 어떤 땅을 만나냐면 에돔이라는 땅에 앞에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에돔을 바로 통과해서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쳐 가게 되어지면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우선이었던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너희도 우리 땅 밟고 지나가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가더라도 곡식 건드리지 않고 너희들 가축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로만 갈게, 그 길로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 상한 거예요. 또 하나, 5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마음 상했는 거 하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거든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이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나? 매일 이것만 먹고 마시니까 너무 질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지만도 하찮게 여겨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오늘 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무슨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광야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게 하잖아요. 마치 에돔으로 통과해 가면 지름길인데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난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여기서 돌아가게 만드시지? 시간 지체하게 만드시지? 라면서 마음을 상할 때가 있다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신 먹고 마시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 하십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서 가더라도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축복이잖아요. 아예 길이 막힌 게 아니란 말이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체되고 조금 더 고생할 수 있는 것뿐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못한단 말이죠. 또 당신들이 언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얻었나요? 광야는 그런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을 내려주신 거죠. 당신 어디 샘을 팠어요? 꼭행이지하고 언제 불도저 갔다가 안 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미스토리, 나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장 목사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장 목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마음 상하는 장 목사. 마음 상한다니까 좀 고상한 말이고 쉽게 삐지는 장 목사. 이게 저 미스토리죠.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광야교회인 거예요. 어떤 광야교회? 쉽게 삐지는 광야교회. 쉽게 마음 상하는 광야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삐진다고 해서 마음 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마음 상했고요, 함께 삐졌다고요.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삐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마음껏 삐지세요. 여러분 가실까? 삐져도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세상 말로 우리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할 수밖에 삐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담을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담도 삐졌어. 마음이 상했던 사람. 언제? 아담이 하와한테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서 여보 나도 먹었으면 당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줬잖아요. 꼬드겨서. 그러니까 가장이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싸우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따먹으라 그래가 내가 따먹었어요. 이 얘기는 삐졌어요. 아담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삐졌어. 어떻게 삐졌어요? 하나님, 아니 주려면 제대로 된 여자를 좀 아내를 만들어주지 왜 남편을 꼬드기는 아내를 만들어줘갖고. 아니 내가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말 순종 잘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주시지, 순종 안 하고 지고지 피우는 하와를 나한테 안 해줘갖고 나도 따먹고 나도 범죄하고 부끄럽게 숨게 만들었습니까? 삐졌다고 아담이.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 만들어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남편을 섬기고 존경하고 남편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 여인을 나한테 아내로 줬더라면 내가 같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여자,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이 숨었다고요. 아담이 그랬다니까요.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담만 삐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군대 장관이 됐죠.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 누가 삐졌어요? 사울 왕이 삐졌어요. 삐졌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일개 군대 장군인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 나는 천천이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된다.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잘 싸운 사람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영광은 나한테 돌려야지, 왕이 나한테 돌려야지, 이 나라의 대표자인 나한테 돌려야지, 이 교회의 당회장이 나한테 돌려야지. 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뺏어가느냔 말이죠. 그래갖고 삐져버렸다니까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면 다윗 죽이려고. 사람 삐지면 사람 죽입니다. 마음 상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 상해 보세요. 사람 죽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당신 스승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왜 은 30의 종의 노예값에 팔아먹었을까? 왜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지만, 마귀가 무슨 마음 가지고 무슨 마음을 먹었을 때 들어간 줄 아세요? 섭섭한 마음. 삐질 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뭐 때문에 삐졌느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서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고요. 재정부장이었다니까. 그런데 재정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룹의 공동체 돈과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돈 가진 사람이 최고 큰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안 내놓으면 제사를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항상 중요한 곳에 가실 때에 가룟 유다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이상하다. 나 왕따 당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 그룹에서 인정받고 재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인데 나를 안 데리고 가셔? 그 섭섭한 마음이 유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가지고 권세 부리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내 허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상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스승도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스승 안 팔아먹고, 우리는 사울 왕의 다윗은 자기 사위고 군대 장관이잖아요. 죽이고 자기 아내로 주었던 하와를 저주했던 아담과 같은 그 쉽게 마음 상하는 사람이 아니냐. 담임 목사가 새 가족들에게 신경을 좀 쓰면 흥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편애한다. 우리 목사님은 새 가족밖에 모른다. 에이, 다른 데 교회 가서 나도 새 가족 돼야 되겠다. 우리 쉽게 토라지고 마음 상하고 삐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만약에 하루 이제 주일날 일과를 다 마치고 사택으로 이제 밥을, 우리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해놨다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가요. 그 전도 회원들끼리 자기들 쏙닥쏙닥 하면서 밥 먹으러 간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랑 같이 갑시다 말 한마디도 없이 쏙닥쏙닥 몰래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제가 그때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갑니다. 안 가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집에서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뭐 피곤한데 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근데 말하지 않고 자기들 쏙닥쏙 가면은, 야, 이 양반들이요, 목사를 갖다가 허수아비 취급하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만족함이 없는 광야예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쉽게 상하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삐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교회, 마음이 쉽게 상하고 쉽게 삐지고 토라지는 광야교회지만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광야교회 두 번째는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광야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온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광야교회예요. 사실 우리가 토라질 것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토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삐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까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내어놓아서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이 시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찔찔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빌잖아요. 이게 회개합니다. 회개. 감사한 거는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도 또 마음 상하고 또 찔찔거리고 또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불뱀을 내어주셔요. 불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뻔히 보시면서 오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라면 어떡하죠? 매를 들죠. 회초리를 들죠. 회초리 들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가 안 되니까 몽둥이 들여야 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매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어서 물려 죽게 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증오하셔서 그들을 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살려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백성이 이것을 눈치챈 거요.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지? 왜 나로 하여금 이제 곧장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만드시지? 왜 하나님 주신 물과 분명히 양식이 있음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아주 불평하게 만드시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게 빠지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참으로 복된 백성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교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무엇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며 눈동자가 지켜줄 것이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들여다보낼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매를 들도 채찍이 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말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연혜를 주시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마치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이제 철을 욕보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배반했던 압살롬, 아버지를 왕위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던 압살롬,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군사들과 싸워서 다윗의 군사들과 싸워서 죽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턴이가 빠졌다는 듯이 기뻐했습니까? 정말 슬퍼했다고요. 대성통곡했다고요. 누가 죽었는데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원수 같은 아들이라. 원수 같은 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돌로 쳐 죽여 마땅하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맞이해 주면서 발에 새 신을 신겨주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든지 간에, 내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삐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교회의 특징, 이 광야에서만 통하는 방법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이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이 방법이 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도 마땅히 죽어서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야 되지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 그래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일어서지고 소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상해서 그렇거니 생각하시고, 그때도 나에게 때로는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원망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찔찔 울면서 모세 앞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한 번만 잘못하고 다음에도 잘못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뭐 틈만 나면 마음 상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세판이지만 하나님은 3세판이 아니다고요.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곱하면 490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셔요. 뭘? 이 백성들 또 가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할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 찔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이런 막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그러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다. 참 처방도 참 하나님 기가 막힌 처방을 해주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사람의 과학과 의식과 상상과 어떤 의학과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 변화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 떠다가 항아리에 집어넣으래요. 퍼다 넣었죠 뭐. 떠다 주래요. 떠다 줬죠. 그게 뭐가 됐어요?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화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이런 화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물이 어떻게 물 갖다 동에다 넣고서 그 물 항아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 도대체 포도주가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 아니,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쳐라? 아니, 세상에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양치던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쳤다고 갈라질 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치더라니까요. 여리고성 도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리고성 돌다가 내가 돌 뻔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라는 거 아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 어떻게 살리셔요? 그 들어가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그냥. 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세상의 과학이나 논리나 이런 것 가지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나 꽝입니다. 사람의 지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 몸 하나만 생각해 보자, 여러분. 여러분 보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그 심장이 죽을 때까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도 심장은 안 자요. 우리는 기절을 해도 심장은 기절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심장이 계속해서 24시간 1년 365일을 뛰잖아요. 어떤 기계를 갖다 24시간 1년 365 돌려보세요. 성한 기계가 있을런지. 그냥 돌아가요? 심장이 그냥 뛰어요? 펄컥펄 뛰면서 거기서 뭘 만들어내요? 피를 갖다가 팍팍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온 몸의 모든 이제 혈관을 통해서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공급하고 다시 돌아와서 걸러내가지고 새 피를 또 걸러주잖아요. 거기서 누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다니까요. 과학자들이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생명공학으로? 만들지 못해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춘분이 지났네. 춘분이라는 것은 봄춘자 나눌 분자거든요. 봄이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분기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낮의 길이가 짧았다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았다가 길어지고 이런 이제 춘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사람이 갔다가 고무줄 갖다 늘렸다 줄였다 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누군가가 어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절기가 정해지고 어느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오늘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 그거 바라보겠습니까? 다음은 옆에 있는 쑥이라도 뜯어다가 발라라 그러면 좀 훨씬 낫겠죠. 우리는 말론 따라가서 쑥 캐러 갈 거예요, 그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본 사람은 삽니다.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아니 쳐다보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뭘 그 못해요. 뭐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뭐 우리가 잘났다고 뭐 그렇게 자존심 세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췄으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라면 바라보는 것이고 눈 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이 뭐예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그냥 예수님이시거든요. 모세가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매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 장대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광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광야교회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거든요. 예수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뿌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산다?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너 예수 봤느냐고, 예수 만났느냐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살았습니다. 미련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 바라본 사람이, 십자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본 사람이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어떻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대학 다녀보신 분들,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만 생각하더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요, 아니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하면 땡그랑 헌금이 그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 듣고 하나님께 그 소리 듣고 연옥에 있는 천국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지. 혹시 더 효과적이고 논리적이지. 그잖아요. 아, 돈 가지고 오면 천국 간다 그러면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논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거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니 성경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래요. 그 예수님 믿으래요. 그럼 구원 받는데요.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 살아가요. 세상에 완전한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 상하고 잘 삐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그 교회 좀 출석하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찾거든요.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그런 교회 찾거들랑은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요?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를 못해도 지금 이게 무슨 스토리지 이렇게 집에 가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지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목사가 없고 문제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목사도 문제가 있고 모든 성도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교회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우리가 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셨어.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온 자들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 주셨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교회, 주님, 우리가 광야교회입니다. 내가 쉽게 삐지고 쉽게 마음 상하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 되고 싶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죽음의 한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평생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뱀에 물렸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처럼 우리도 평생에 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런 기도와 고백을 가지고 광야교회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광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교회입니다.